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Čisto srce stvori mi, Bože, i vrati mi radost svoga spasenja. 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Navještaj svetoga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ad je nagrnulo mnoštvo, počeo im Isus govoriti: naraštaj ovaj naraštaj je opak. Znak traži, ali mu se znak neće dati doli znak Jonin. Doista, kao što je Jona bio znak Ninivljanima, tako će biti sin čovječji ovomu naraštaju. Kraljica će juga ustati na sudu s ljudima ovog naraštaja i osuditi ih, jer je s krajeva zemlje došla čuti mudrost Salomonovu, a evo ovdje i više od Salomona. Ninivljani će ustati na sudu s ovim naraštajem i osuditi ga, jer se obratiše na propovijed Joninu, a evo ovdje i više od Jon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 시기는 회개의 시기입니다. 회개로 초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파스쿠아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많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들 각자가 이런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예언자 요나를 통해서 회개로 우리를 초대하고 참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요나 유대인 예언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악을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 히브리인인 요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함은 하늘까지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용서하신다 했습니다. 이런 요나의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선포하시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표징이야말로 세상에 드러난 가장 큰 표징이었습니다. 요나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해 갑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3일 동안이나 걸어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는 니느웨에 도착해서 첫날부터 회개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원치 않았습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그들이 회개로 가지 않았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니느웨가 굳건하게 일어섭니다. 벌떡 일어섭니다. 예언자 요나의 말을 경청합니다. 자신들의 예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적지에서부터 온 사람, 적군의 나라에서부터 온 그 예언자 요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을 향한 연민이나 그들이 회개해서 용서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요나의 대단한 활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에서부터 위대한 사람들까지 모두 일어나서 참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놀라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놀라운 것이나 큰 기적을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단 한 가지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제 40일 뒤에 니니베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성찰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함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참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참회해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 그래서 어떤 것들, 우리들을 위협하고 세상을 위협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부르심의 표징, 그 표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입니다. 즉 당신의 세대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징만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단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떤 표징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많은 표징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많은 현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이 장소를 통해서 하시는 많은 표징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현실들 속에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가장 좋은 것은, 즉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아라는 말을 우리는 때때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러한 말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나아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단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니니베 사람들은 단식을 실행했습니다. 단식은 외적인 참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세상 안에서 단식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위협하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곳곳에서 단식이 각 개인이나 한 민족을 구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합을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 왕이었습니다. 유대아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그 아합 왕이 예언자 엘리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죄를 뒤집었습니다. 물론 많은 악한 짓을 했지만 그는 죄를 뒤집어쓰고 하느님 앞에서 참회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내리시려던 벌을 거두셨습니다. 에스텔 여왕을 생각해 봅시다. 에스텔 여왕과 모든 유대인 백성은 단식을 시작합니다.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참회를 했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구해주십사 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자주 보지 못합니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그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지나치게 많은 움직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시기입니다. 거룩한 이 시기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들의 마음 깊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또한 참회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순 시기입니다. 니니웨 사람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참회가 필요했지만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서부터 위대한 사람들까지 모두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백성과 함께 단식하고 참회했습니다. 이 사순식이 우리 가정 모두가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사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참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에는 바로 이러한 현실,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현실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수없이 인간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올려나왔고 성모님의 발현들 속에서 늘 하나의 부르심으로 자리 잡았고 무엇인가 긴박한 초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 전체의 구원은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 같은 메시지로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러한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희망조차도 갖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현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거대한 국가가 서로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온 인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는 참회로 초대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 이러한 모든 표징은 바로 우리가 참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회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회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날마다 실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니니베 백성처럼 응답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참회의 길로 갑시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개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시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니니베 왕의 모든 백성들을 초대했듯이 남녀노소 모두, 어머니, 아버지, 부부, 남녀노소 모두가 했듯이 이 사순 시기, 이 거룩한 시기에 우리도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무엇을 절제하고 포기해야 할지, 어떤 참회를 해야 할지 우리 서로 상의해서 해야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단식도 필요하지만 그 외 다른 단식들, 귀를 절제하고 눈을 절제하고 입을 절제하고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절제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움직입시다. 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많은 욕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르심이 우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우리들을 향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여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그들은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집스러웠습니다.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옵니까? 교회는 매일의 독서 말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방 여왕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남방이라고 했습니다. 남방에서 온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방 여왕은 이교도였습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니베 사람들도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민족, 멀리에서 온 이민족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약 한 달 정도를 걸어서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지혜, 죄를 끊어버릴 줄 아는 지혜, 죄와 싸울 줄 아는 지혜 말입니다. 이 이민족들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 이민족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우리를 단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단죄할 수 있고 우리가 섬세하지 못한 것, 많은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던 것을 단죄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사순식교회 우리는 이렇게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의 한 결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마음을 열고 통회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민족의 죄를 통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들은 이 메시지가 우리들의 마음에서 울려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합시다. 열린 마음,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지니도록 합시다. 아멘.